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신입니다. 유다가 여러 명 있죠. 가론 유다도 있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만 해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죠. 우리 형이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분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제 단지 나의 형이 아닌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이렇게 적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 또 재밌는 내용들이,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1장 1절에서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세요. 유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성도들,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중간쯤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대상들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대상들입니다. 이 유다서의 마지막 24, 25절에도 가면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펼쳐서 같이 봐도 좋겠습니다. 유다서는 뒤에서부터 찾으셔야 빨리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는 새번역이건 개역 개정이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 25절이 이제 마지막 인사말인데 그 중에서 제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흠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구냐? 25절에 보면 우리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이렇게 축사를 하면서 편지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24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앞에 선다, 하나님 영광 앞에 나선다,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서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 풍진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뵈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니까 자칫 이 안에서 잘못된 길, 죄 짓는 길, 흠 많은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흠 없이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줄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구주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런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서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대상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성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도 하나님과의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관계로 묘사할 때에도 그 아버지는 우리한테 일을 시키거나 부려먹거나 혼내거나 우리를 체벌하는,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를 감시하는 이런 이미지로서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서의 이미지로서의 아버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든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 이렇게 부른다든가, 우리의 치료자 이렇게 부른다든가, 또 보혜사라는 이름도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런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미지들, 그런 단어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일단 참 좋죠. 감사하죠. 네. 참 좋고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때에 우리는 자칫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 자신은 한없이 수동적인 존재로서 생각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나 주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행해 주시는 그런 이미지. 나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위에서 감을 떨어뜨려 주시는, 자칫 그런 쪽에 지나치게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시고 보혜사이시고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분명히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만 치우치는 것을 성경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쪽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유다서가 시작과 끝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지켜주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3절만 다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편지를 쓰는 유다의 본래 주제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까? 너희는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순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냐? 혹 모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 곰곰이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삶까지 안 가고 우리의 믿음만, 신앙생활만 한번 잠깐 볼까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 이것은 모순입니까? 서로 상반되는, 대립되는 개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서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대척되는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있기에 더 의미가 있고, 둘이 같이 있어야만
완전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구원과 영혼 구원.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기독교는, 오직 신앙인은 한 사람만 이렇게 파고들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사역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냐?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사업도 할 수 없고 성공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그 구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거룩하게 정직하게 사십시오 말한다고 한들, 이 사회 구조가 너무나 견고하게 줄을 잘 대고 뒤에서 로비를 잘 하고 떡값을 적당히 쥐어주고 이래야만 잘 굴러가는 사회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까?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집중하면 되는 것인가? 사회 구원과 영혼 구원, 이건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항상 함께 얘기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둘을 함께 품어내야, 이 둘을 균형 있게 우리가 비중을 둬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정작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이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놓고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냐 아니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반응 때문이냐, 이걸 놓고 조직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서로 분쟁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를 결정하려는 토론을 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가야 진정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3장 20절에도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먼저 오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빨리 와서 날 구원해 주세요. 그 어떤 인간도 내가 인류 역사를 잘 탐구해 봤더니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해. 어떤 존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세계 온갖 종교를 다 이렇게 뒤져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날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화번호가 뭐더라? 그래서 전화번호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연락해서 예수님 와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무작정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두드린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문을 열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사랑 없이 우리가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문을 열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또 반면에 예수님이 다가와서 막 두드리시는데 내가 안 열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어느 것 하나로 정답을 결론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둘을 우리가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분들이나 이렇게 막 목사님들 중에 유식하게 표현을 하죠. 이걸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멋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나라가 아직 완전하지 않을 뿐이며 그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시점에서만 두고 지금과는 아무 상관없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마치 지금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 없이 오직 지금에만 초점을 맞춰 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표현해야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유다서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역시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저 역시 지난 몇 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 그런 말씀들로부터 큰 은혜와 위로, 회복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나는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조차도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같은 분이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나 혼자 남았다 라는 외로움과, 내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네, 저 못된 왕후는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네, 어떤 이런 절망감 때문에 그는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이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도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나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별 말씀 없이 그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세요. 잘 구워진 떡, 물 한 병, 그것도 2번씩이나.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의 그런 은혜 덕분에 저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우리 역시 이제 싸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고 돌보셔서 기운을 북돋워 주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잘 먹어라, 지금부터 네가 길을 떠나야 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셔서 돌려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부터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손 하나 까딱 못하겠다고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를 잘 돌보고 위로하고 먹이시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 그러십니다. 가라. 어디로요? 호렙산으로. 옆 동네도 아니에요. 뭐 차를 타고 한두 시간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무려 40일을 걸어야 되는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받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 중에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불러일으켜서 그를 북돋우셔서 파송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치 엘리야가 주님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은 후에 40일을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힘을 얻음을 통해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쪽을 안 건드려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원수인 악마는,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목사님들, 사역자들, 선교사들 몇몇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런 분들, 영성 좋은 분들 뒤에 나는 적당히 숨어서 목사님의 기도나 좀 받고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이것은 모든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유튜브에서 요즘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얻잖아요. 얼마 전에는 어떤 내용을 보다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 대처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누가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호기심에 클릭을 해봤죠. 근데 왜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제가 뭘 클릭을 하면 그거와 연관된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이 또 쫙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 그런 비슷한 주제의 영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대처하는 법 하고 옆에 쭉 떠 있는 거 보니까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법,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3가지 방법, 이러면서 이렇게 쭉 그런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가 보구나. 이런 게 고민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을 조금 봤는데 모든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중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법으로 한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 중에 받은 대로 돌려줘라,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상대가 나한테 야, 너 오늘 머리 스타일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받은 대로 돌려줘라. 네 머리도 이상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머리도 평범하지 않아. 야, 너 어릴 때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실이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럼 다른 거 내가 잘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운동은 내가 너보다 잘했잖아.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심리학자가 말하길 남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무시당할 만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못났으니까,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가 일을 잘 못하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상대에게 반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몇 번 해봤더니 이 사람이 만만해. 이 사람이 자기 하는 말에 별 반박도 못하고 끌려와. 그러면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으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상대의 무시에 정확하게 대응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받은 대로 돌려줘라, 그거죠.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고 또 정말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걸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잘 드러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 사람의 삶이 잘 풀리는 것, 사단 마귀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쟁이, 싸움이 필연적입니다. 그게 필연이라면 어떻게든 도망가고 숨으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이제 우리는 잘 싸우려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고대 로마의 군사 전략가인 베티에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우리가 능력 있는 건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에 잘 이뤄내려면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애 같은 신앙의 시기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젖을 주시고 그 위에서 감나무도 떨어뜨려 주시고 나무를 떨어뜨리면 안 되죠. 감을 떨어뜨려 주시고 네, 하십니다. 예. 그런데 마냥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뒤에는 가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동시에 우리의 팔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에 말씀의 검을 들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싸워라 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앞에 닥칠 전투를 준비합시다. 오늘부터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딱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전투태세, 마음의 준비. 싸움을 피할 수 없구나. 싸워야 되는구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